우리가 아는 것처럼 봉쇄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학교 휴교령이 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8km를 걷는 분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웨스트 초등학교의 젠 폴스라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못하자 그나마 무료급식을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을 먹게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인데 학생들이 굶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고민하다가 직접 학교 급식 배달에 나선 것입니다. 매일 제자 78명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매일 2시간을 걸어서 점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전에서 보신 것처럼 앞뒤로 큰 배낭을 들고 양손에 큰 비닐봉지를 놓고 양손 가득 음식을 다 들면 18kg가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그 음식을 매일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웨스턴 초등학교의 41%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급 대상이고 그 가운데서 34%의 어린이는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적어도 한 끼라도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사란 자리에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점심에 한 끼를 받는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점심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한 끼의 점심이지만 그 사랑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 음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빛을 보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통해서 낙심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서게 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많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진국들의 의료 붕괴 현상은 마치 우리가 보았던 영화가 현실이 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인 세계 기독교 방송 대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알게 된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뉴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뉴욕의 한인 방송을 맡아서 해오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방송뿐 아니라 이제 그 뉴욕에 있는 한인 신문을 만들게 되셔서 가끔씩 저에게 그 신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기독신문을 열어봤더니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의 부고가 여러분 그곳에 그 지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역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변화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1세기 교회 성장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시는 김두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는 9월에서 10월이 되면 소형 교회는 물론 중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30% 안팎의 교회가 극심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가 한 5만 정도의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30%면 한 2만 개 정도가 극심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해석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앞으로 몇 주간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사건에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로 제자들의 모든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를 보면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실제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한 신앙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오늘 보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제 이전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의 삶과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분명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실 텐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먼저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여호와 샬롬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기적을 바랬고, 이전에 제자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겨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기적도 표적도 아니라 평강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여호와 샬롬을 외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그것은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보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에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샬롬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시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도 만일 잡히게 되면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아니 이제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됐던 예수님께서 이제 안 계시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미래를 모른다는 그 절망감, 그러니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난 불안과 염려를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뉴스를 볼 때 물론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상황에 뉴스가 나옵니다만 특히 외국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너무나 걱정됩니다. 일본의 뉴스가 나올 때면 저 일본에 우리 집사님의 누구의 자녀가 있는데, 누구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뉴욕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 뉴욕에 누가 있는데, 저 유럽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 파리에 누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님들의 안위가 너무나 걱정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동남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걱정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하시는 인사가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평강의 은혜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19절의 평강은 불안과 염려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21절의 두 번째 평강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몸소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만이 예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게 될 때에 그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얻어지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의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고 우리에게 참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부의 두 렙돈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과부가 와서 성전에서 두 렙돈, 우리 돈 따지면 채 500원도 안 되는 돈이십니다만 그 돈을 주님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의무감 때문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것일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주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에 감사가 임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처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라는 이 한마디는 어려움의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어려운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의 두 렙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는 그 헌금 앞에 눈치 보지 않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장자국 난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되는 그 마음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절망과 암흑과 같은 이 시간이 소망과 평강의 시간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다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냄 속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불의 여와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 처소인 마가의 다락방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만남과 선포는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 이전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저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는 뭡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 성령의 임재한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아니 오순절 되기 열흘 전인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왕 하실 거면 50일을 채우시고 오순절날 승천하시고 성령 받는 것까지 좀 보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곳에서 제자들과 40일을 유하셨는가? 그 40일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이요. 마지막 열흘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주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모두 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주심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각자가 교회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 각자가 말입니다, 저 사람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이는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예배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전도회들 그들과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동일하신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각자가 교회가 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던 미래, 내일이 보이지 않던 제자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이 되었고 분명한 빛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영의 길이 열리면 육신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을 세우고 영의 길을 열어가게 될 때에 이 땅에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각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는 저 오순절 날 또 다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암담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평강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